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현재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 집에만 있던 청년들, 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육체적인 체력과 함께 신앙적인 체력이 바닥이 나 있는 고갈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 신앙의 체력을 좀 길러보자, 이런 강한 다짐을 하고 아주 길게 16주 동안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과 주일 저녁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금요기도의 설교 순서여서 우리 제자훈련을 특별히 금요반 청년들에게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보통은 휴식을 취하거나 불타는 금요일로 보내야 되는 이 시간에 기꺼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 이렇게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격려의 의미로 우리 청년들 향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두가 제자훈련에 참석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포인트는 믿음이 열쇠인데, 복을 누리는 열쇠인데 중요한 건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이 받은 축복이 뭐냐? 보너스로 제자훈련을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제자훈련에서 달았던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게 복인 거죠.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시는 거죠. 우린 달라진 게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과 동시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뒤에 다루겠지만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가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를지라도, 가진 것의 유무 격차가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몸으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존재,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불행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 그리고 이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까지 말씀해 줍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서 비유에서 씨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씨가 뭐죠? 띄워주셔도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씨는요, 신천지에서도 이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난을 치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씨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걸 한 번 더 풀면 우리가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복,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복.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은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불행한 걸 세 가지 땅의 모습으로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가 씨가 떨어졌지만 길가에 떨어진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유혹과 시련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지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내지만 이내 메말라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인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왜 우리 누리지 못하는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디어 그 씨가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뭐냐? 이 비유를 바꿔 말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원리가 뭐냐? 그렇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은 언제나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잖아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마음밭의 상태냐고. 대부분 다 좋은 밭이라고 말 안 합니다. 정직하긴 하죠. 다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대요. 믿음이 뭡니까?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굳게 간직하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견디고 버티는 거라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을 텐데 우리 금요 제자훈련반 그리고 또 여기 주일반 청년도 있는데 보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쳐다볼 테니까요. 암송하시고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떳떳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청년들 잘 외웠나요? 네. 잘 못 외우면 제자훈련만 수료를 못 하거든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암송돼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읽고 기도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수료를 못해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씀했죠. 요약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띄워주셔도 됩니다.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죠?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은혜와 믿음이 각각 무엇인지 또 봐야 하는데, 일단 은혜는 뭡니까? 은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선 이런 은혜를, 이런 상황에선 이런 은혜를, 지금은 너무 절실하니까 이것을, 그 많은 걸 우린 은혜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겠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앞에서 제가 믿음은 말씀을 듣고 굳세게 간직하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결합해 본다면 믿음이란 건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인 거죠.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통로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며 과정과 인내와 연단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을 정의 내리지 않고 믿음이 아닌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다 선명하기 위해서는 믿음 아닌 믿음, 겉모양은 믿음인데 실제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내용까지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 한 번도 보인 적 없고 보이지 않고 보인다는 걸 입증해낼, 증명해낼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입증하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오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랑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좀 달라요. 우린 여러 상을 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거절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상을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상을 얻기 위해 믿음 아닌 믿음을 사용해서라도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믿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 그 믿음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미신, 맹신, 광신. 굉장히 우리와 먼 단어들 같지만 솔직히 보면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믿음.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미신이 뭐죠? 미신은요,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고 그것에 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쉽게 들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 같은 것들, 샤머니즘 같은 것들,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게 미신입니다. 두 번째, 맹신은 뭐예요? 무조건 믿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믿는 거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어라, 그냥 믿어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죠.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장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믿음은 따져보는 믿음이죠. 이것이 옳은가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세 번째, 광신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광신도라는 별명을 막 붙이잖아요. 이게 칭찬으로 받아야 할지 열받아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너네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믿어? 어떻게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가? 일요일 하루라도 쉬어야지. 어떻게 일요일에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 어디 좋은지 좀 투어하고 그런 거 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지? 광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또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헌금을 해. 거기다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그건 광신이지. 이럴 때도 사용돼요. 그럴 땐 좋게 받아들여도 될 수 있는데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건, 그 광신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얻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상으로 받았지만 우린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광신, 맹신, 미신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 아닌 다른 상을 얻어내려고 여전히 몸부림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라는 이 제한된 틀 속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유사 믿음이 작동하기가 매우 쉬워요. 우리는 한국 사회가 주입하는 것들에 반응합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속도, 경쟁, 생존,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결과는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 그래서 정기적인 급여, 정기적인 소득 외에 투자를 통해서라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하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 휴일도
쉬지 못하는 상황, 휴일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 휴일에도 투자할 것들을 찾아 탐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숨쉬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우리, 내 노후와 내 연금과 내 미래 자산 외에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우리,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 외에는 꿈꿔본 경험이 부재한 상황, 그래서 피곤한 상황.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가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미신, 맹신, 광신을 통해서라도 한국 사회에서 쉽게 얻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얻어내야만 살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그 불안을 이기며 사는지, 아니면 그 불안을 쫓아서 그 불안을 쫓아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미신이고 맹신이고 광신인지 물어봤을 때 정말 예수님만을 상으로, 복으로 고백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믿고, 무조건 믿고 자기 멋대로 믿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불신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고 버티고 계시니까, 진짜 믿음의 본이 되시니까.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의심, 불안, 걱정, 염려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의 생생한 반응인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음, 겉으로만 완전하게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반응을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에베소서 2장 10절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결코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안 믿겨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도 못났고 이렇게도 믿음이 없지만, 누구도 우리를 사줄 것 같지 않은 불량품 같은 게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반응 안 믿기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의 실체입니다.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 주십시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저도 믿기 어렵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단체 CCC에서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충만하고 느낌이 좋고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추동하는 근거는 변함없는 사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끌어가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저 감정이 맨 앞자리로 가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팩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 어려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5.2성이이지만 그 누구도 너희를 살 것 같지 않은 것이 너희의 삶의 흔적이지만 나는 나의 손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이며 나의 사람이며 나의 작품이다. 내가 내 모든 걸 너에게 쏟아부었다. 내가 내 생명까지도, 심지어 나의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다 너희에게 주어서 얻은 결과가 너희다. 여러분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듣고 들어서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이 이해 불가한 사랑, 복 중에 복,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셔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나 헛살았어, 난 진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후회가 막심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인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너무 별 볼 일 없어도, 얘네 진짜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되셔도, 청년으로서 노년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그 노년의 때가 결코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중의 복, 상 중의 상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고요. 이걸로 사는 겁니다. 유사 믿음 가지고 장난쳐봤자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을 쥐어짜내서 맹신, 미신, 광신으로 덧칠하고 사셔도 그 믿음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아닌 것을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안에 단 한 자락의 행복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AS 하시는 겁니다. 품질 보증하시고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을 수 있고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복과 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선한 삶,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선하게 사는 삶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합니다. 주님보다 주님 아닌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아니라 우리의 헛된 수고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과 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 메마른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염려하고 붙들려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는 나의 작품이다. 너의 인생의 결과에 상관없이, 너의 인생의 모남에 상관없이 너희는 나의 작품,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나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이 복음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이 복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아니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것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서로를 가족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